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이사야 3학기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왜 공부하는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여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불타기를,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실체로 우리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호세아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너를 내 자신에게로 유도할 것이라, 유인할 것이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이사야 52장부터 55장의 메시지가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유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여셨을 때 그들에게 그 성경을 깨달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열매가 무엇이었냐, 그가 성경을 여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 자신에게 상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간절히 고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목표에 이 이사야 52장에서 55장이 너무나 적절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번 학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것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52장에서 54장은, 그 다음에 이제 55장은 이 52장부터 54장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복음,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최상의 만족으로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52장부터 54장은 이제껏 우리가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복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52장에 이사야가 어떠한 문맥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사야가 이해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사야 43장부터 이제 이 3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52장부터 55장에 어떻게 이 메시지를 총정리해 주는지 좀 이해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42장부터 사실 이제 그 문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이 43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쫙 설명해 갔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깊은 흑암의 때가 임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재앙과 고통과 전쟁과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신 메시지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나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42장에 제가 23절부터 25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행적이 여호와의 손길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러나 43장 그 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가운데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이 백성을 사모하시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출애굽과 새 창조를 이룰 것인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스토리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어떠한 새 출애굽과 새 창조를 이루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소유하실지, 너는 내 눈에 소중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취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소중한 당신의 보물로 취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2장부터 이 54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계획을 우리에게 총정리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제껏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가 9장과 11장과 이렇게 쭉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 폐역하고 이 완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 당신의 그 소유로 취하실 것인지.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한 종, 이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이 지구를 회복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먼저 영광의 왕으로 임하기 전에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마침내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2장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두 가지의 실체를 하나로 연결지어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이 마지막 때 150장은 우리가 왜 공부하냐, 제가 마지막 때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신학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되고 내가 왜 꼭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그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메시지가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드렸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죄사함은, 칭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것 자체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지옥을 탈출하는 것 자체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왜요? 만약에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지옥 탈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은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함인지, 근데 그 복음의 완성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54장에 이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복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복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장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값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4번을 1절 1절 안에 와라, come
come 와서 간절하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와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최상의 만족을 맛보고 내 심령을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서 너를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미지근한 신앙의 그 저급하고 저지스러운 그 안락함에서 우리를 최상의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2장부터 55장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사야 52장부터 55장의 메시지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할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54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55장에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최상의 만족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2장부터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정리해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52장을 읽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52장에, 그리고 제가 40장을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때도 이 이사야 40장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인용하고 계셨던 것이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를, 우리가 복음이 뭔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사야 52장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이 주어지지만, 그 복음이 적용되지만, 지금 52장의 문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시온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의미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사야 52장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이 시온을 향해서 왜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왜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9절과 10절에 그 문맥, 배경 상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마지막 때 강의를 할 때 항상 선지자들이 한 문구 안에,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압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상황, 그들이 함축하고 있는 배경을, 다른 선지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스토리라인을 고려하면서 함께 보면서 왜 이 메시지가 적용되고 있고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연결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왜 시온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한 배경 상황을 지금 함축하고 있죠. 기쁜 소리를 내려 노래할지어다.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을 때 문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어와 동사와 접속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위로하셨고 완료 시제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는, 이미 말씀하신 바는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메신저들아,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야, 시온을 위로하라.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들을 위로한 것과 구속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텐데, 저희가 이사야 49장 같은 본문을 볼 때에도 그러면 모든 족속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스토리 속에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 영광을 나타낼 때 모든 족속이 내가 여호와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스토리라인이 언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파수꾼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눈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스가랴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침내 부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유대인들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찌른 그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들이 애통하며 그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52장에 파수꾼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에게 시온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40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냐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군대가,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오.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백성에게 메신저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포위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입김으로 죽이실 것이다, 스가랴 14장에 바벨론 왕을 비꼬았던 그 바벨론 왕의 최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최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임명하고 계신 거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을 몰살하겠다고 자신의 전 군대를 모집해서 소집해서 예루살렘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그 감난산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자들이여 산 위에 올라가서 힘껏 외쳐라.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백성에게,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가 왕이 되셨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시온의 송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함께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지만 그 전에서부터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 마지막 때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마치 악이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일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되는 시온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보게 되면 스가랴 14장이 지금 이사야 52장의 문맥에 연결지어서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나가셔서 이 원수를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지 이사야 52장의 메시지처럼 그가 통치하신다. 그가 왕이 되셨다. 그 장면을 스가랴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도시의 마지막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배경을 스가랴가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러나 남은 백성이 성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인데 완전히 함락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자들이 성 안에서 마지막까지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같은 본문에 문들아 열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외치고 있는 거냐면 성 안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그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글로벌한 전쟁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고 전쟁 때 그러니까 전사처럼 용사처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나올 때 그러니까 성전을 떠날 때 이 동쪽 문을 통해서 감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난산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애통하며 바라보시던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강의하실 때 마지막으로 선 자리가 감난산이거든요. 이 동쪽 감난산. 그 감난산에 서서 다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9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 52장 7절의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왕이 되셨다. 그 왕이 되시는 순간이 언제냐? 정확히 언제냐? 요한계시록 11장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지금 이사야 52장은 이러한 스토리라인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위로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사야는 지금 이 스토리라인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그 십자가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냥 시온을 구출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의 심각한 오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했던 그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갈라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끝맺히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연합하며 다시금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실제가 물질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 물론 상징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물질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그 인간에게 에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실체가 결국에는 이 이사야 52장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그 장면 속에서 복음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져야 되는지, 그 십자가가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될 것인지를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는 십자가와 재림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이 구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 52장에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 다음에 52장에 근데 먼저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54장에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내 모습이 마치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은, 나오미와 같은,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께 지난 강의에서 51장을 다룰 때 어떻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난의 극심함이 어떠할지, 마치 잉태치 못한 여인처럼 이사야 26장에서 제가 보았죠. 이스라엘이 자신이 겪은 환난을 하나님께 묘사하기를, 표현하기를, 마치 잉태한 여인이 진통한 아픔을 겪었지만 출산하는 아기가 없다. 그 진통 끝에 나온 그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때 이사야가 표현해 주기를 그 극심한 재앙과 전쟁과 환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가 적다. 이사야 24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임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적으로 거의 스가랴 13장에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인구적으로 볼 때 완전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것과 같은 그 지경에, 그런 생존 위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의 약속과 53장의 그 십자가의 업적에 근거해서 54장에 잉태치 못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는 거냐면 노래할지어다. 뭐라고 권면하시는 거냐면 기뻐서 노래할지어다. 잉태치 못한 나오미야, 기뻐 노래할지어다. 비록 현실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임당해서 너 가문이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아기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라야, 너의 육체를 볼 때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90세 나이에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노래할지어다. 너 아기를 갖지 못한 너는 남편이 있는 그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사야 49장 같은 본문을 다룰 때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실 텐데, 하루 만에 이사야 66장에는 어떻게 여인이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잠시 잠깐의 환난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실 텐데 너무나 많은 이 영혼을 회복하셔서 이사야 49장에는 남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루살렘 도시에게 우리가 지낼 곳이 없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인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지낼 곳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장차 회복하신 날에 보면서 시온에 향해서 이르기를 앵태치 못한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기뻐서 노래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멸시와 증오와 미움과 압박과 핍박과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껏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떠한 민족도 모든 족속에게 미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또 어떠한 민족도 모든 나라에게 경멸의 대상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이사야 41장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야고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맞죠? 이 지렁이 야고바라는 표현이 실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어떻게 전 세계가 이 민족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할 것인지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 히틀러와 그 통치 아래 유대인들의 바퀴벌레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바퀴벌레 같은 족속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제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떠한 수치와 그냥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치 가운데 짓눌릴지. 그래서 52장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설득하고 계신 이유가 시온을 짓눌리고 있는 이 수치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치, 적그리스도와 그 연맹을 맺었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배반당한 수치,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는 수치, 이 온갖 수치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민족이 몰살될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마저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지난 4,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의 눈에는 거의 그러니까 자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잉태치 못한 그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볼 때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잉태치 못한 여인아 기뻐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내가 더 이상 수치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뭘 보고 노래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 밖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모든 나라에게 짓밟히고 있는지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북한의 정치범 소용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래하라고 말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너무 동떨어진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위로와 권면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설득해 가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잉태치 못한 여인이 노래할 것이냐? 왜 잉태치 못한 여인이 왜 90세에 살아가? 왜 남편과 두 아들이 잃은 나오미가 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것이냐? 그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이냐?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메시지 가운데 당신을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현실의 가능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잉태치 못한 여인이 자녀를 가질 것이냐? 그 인간의 가능성에 잉태할 수 있고 없고는, 그 가문이 회복될 수 있고 없고는 이스라엘의 가능성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창세기 1장의 여호와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이 지음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아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그 현실 가운데, 그 마지막 때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잉태치 못한 여인의 하나님께서 새 아이를 갖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냐? 왜냐면 이제껏 우리가 이 스토리 가운데 보았듯이 이 백성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참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근데 이 민족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냐, 그 확신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우리가 그 확신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기를 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가능성은 창세기 1장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동기부여는 신랑의 열정이라. 창조주 되시는 내 하나님이 너의 남편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잉태치 못한 여인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내 구속자이신 것을 너는 알지어다. 여기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구속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자라는 단어는 그냥 구세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 레위기 25장의 가문의 회복자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총 19번 사용되고 있는 룻의 가문의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할 그 구속자, 그 보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 이사야 52장의 만왕의 왕이 53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구세주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랑의 열정이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러므로 잉태치 못한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장차 오실 그가 너를 구속할 더 위대한 보아스요 더 위대한 남편이시오. 그러므로 그날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호세아 2장에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펼쳐지고 나면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2장부터 5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지구를 회복하시고 새 출애굽과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산은 옮겨지고 언덕은 흔들릴지라도 수천 년이 지나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은 요동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이 요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덕이 움직여 사라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46편에 말한 것처럼 산이 바닷 가운데 던져져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며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계속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 이러한 논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그러므로 나오라. 하나님을 남편 되심으로 아는 자리로 그러한 실체로 그것이 마지막 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목을 쪼을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악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승승장구한 것 같을 때, 죄가 모든 나라 가운데 만연한 것 같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깨어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부적인 패러다임, 신부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의 삶을 강조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다는 것에 강조되고 있는 진리는 첫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고 말할 때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폐역하고 잉태치 못한 수치 가운데 짓눌려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고 자격 박탈인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을 바라보는 보는 그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눈빛이 어떠한지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고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했다면 호세아는 삶으로 그것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호세아의 임무는 결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멜과 결혼하겠다고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음란한 여인을 가서 품고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향해서 애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마음에 품고 그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녀를 소중한 보배로 취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녀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포인트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임무는 고멜과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을 추구하고 품고 그녀를 향해서 애정을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품어야 했을 때 하나님의 임무가 너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품음으로 인해서, 고멜을 품었을 때, 고멜을 향한 그 애정을 느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신랑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 되신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는 피부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 신부적인 정체성, 마지막 때 신부가 단장된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흠뻑 젖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52장과 53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아가서를 강의할 때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1장부터 8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이 아가서 8장은 4천년 이스라엘의 여정을 압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실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아가서 7장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그 나를 향한 그의 열정이 나를 향해 있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술람미 여인이 7장에 이르러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을 때 그녀가 그제서야 나는 북풍이 오던 남풍이 오던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 실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와서 마셔라,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그 잔치상에서 배부르게 취하고 누리고 마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의 하나님의 그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시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냐,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인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이 완악하고 이 깨어진 신부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설득하고 계신 것이냐면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풍부하게 용서하시리라.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abundantly 풍부하게 그가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시느니라. 미가서 7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계시하시면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무슨 말이냐면 못마땅할 것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너가 바라보는 너의 눈빛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 같지 않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 있어서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신랑 되심에 대한 계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를 와서 마시라. 값없이.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안주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와서 사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고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강물은 마시고 안 마시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은 마실 것이라 그가 추구했고 선택했고 결단했고 원띵을 살았지만 베다니 마리아도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그 기쁨의 강물을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값없이 주어지는 이 기쁨의 강물을 마셔야지만 성령과 신부가 마라나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그 마라나타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적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50장 이 사막기를 우리가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150장을 통해서 이사야 52장부터 이 5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정확히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리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밖과 소와 아내가 가로막고 있는 생활의 염려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나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만족이 되신다는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실제를 우리가 맛보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만끽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이 하나님의 초청장에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사야 54장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과연 이사야 55장이 설득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삶을 내가 분명히 맛보았는가?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기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다. 복음서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상과 그 예수님의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세상의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고 저급하고 저지스러운 쾌락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이 열망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저급하고 저지스러운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쉽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150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아는가? 나는 과연 이 복음을 맛보았을까? 아니라면 이사야 54장에 남편으로 계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모하심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자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사야 52장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어떠한 실체로 깨어나라라는 거냐면 이사야 54장과 이 이사야 55장에 널리 용서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널리 용서하실 것이냐, 이사야 53장까지,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계시될 그 정도까지 널리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에게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러한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